오늘은 여로보암 2세 이후의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때부터 수요 예배 역사서 공부를 잠시 중단을 했었죠.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북이스라엘 우리가 지금 예후 왕조 가운데 부분 보이시죠? 여기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예후 왕조의 가장 큰 왕이라고 그럴까요? 제일 업적이 큰 왕을 하나 꼽아라 그러면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불꽃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나무 태울 때 보면은요, 처음에 불이 활활 타다가 이렇게 한풀 불이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직갱이로다 이렇게 쑤시면 숯이 다시 타면서 불이 확 타오르죠. 그리고 타고 나면은 검은 숯이 하얀 숯으로 바뀌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불이 잘 안 붙죠. 이때가 그래서 그 마지막 부직갱이로다가 숯을 태운 시절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예후 왕조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영을 한 시기가 길었어요. 마지막 번영 시기고, 사실 예후 왕조 이후의 왕들은 이스라엘 왕들은 뭐 한 10년 뭐 이렇게 넘게 다스린 왕들도 있는데, 사실상 나라가 거의 이제 망가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뒤에 왕조들은, 예후 왕조는 북이스라엘 왕조 중에서 가장 긴 통치 기간을 가졌는데 102년하고 6개월 정도를 다스렸다고 해요. 여로보암 2세는 그 중에서도 41년을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4대 왕, 뭐 마지막 6개월 있던 그 왕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4대로 보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긴 통치 기간을 여로보암 2세가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길면 성경에 많은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있었던 일들은 별로 없어요. 이제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여로보암 2세 때가 끝난 다음에 아시리아가 점점 강성해지면서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점점 급속하게 쇠퇴를 맞게 되고, 나중에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죠. 아수르한테. 그죠? 여로보암 2세 당시 주변 환경을 보면 다메섹이 아시리아에 멸망을 당합니다. 다메섹의 이제 왕이 하사엘인데, 이제 하사엘 시대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멸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당시에 그럼 아시리아가 엄청 셌냐? 그렇지가 않아요. 아시리아가 한참 힘이 세지다가 갑자기 한풀 꺾입니다. 힘이 엄청 약해져요. 그래가지고 왕권이, 이렇게 옛날 나라들이 힘이 약해진다 그러면 왕권이 약해지고 지방 호족들, 지방에 있는 그런 각각의 세력이 세지게 되거든요. 이때가 이제 아시리아가 그럴 때예요. 아시리아가. 그래서 요 시기에 누가 아시리아 수도에 가냐 하면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뭐 하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이 소리를 이제 하고 옵니다. 그래서 요 아시리아가 일시적으로 힘이 약해지는 요 시기가 딱 여로보암 2세가 아주 힘을 얻고 나라가 번성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엄청 번영을 해서 이 시기를 황금 시대라고 부르기도 해요. 무역이 성행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점점 좋아집니다. 우리도 이렇게 돈 많이 벌면 나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재개발이잖아요. 그죠? 아파트 새로 짓고 뭐 건물 새로 짓고 하듯이 옛날에도 똑같아요. 성 다시 짓고 망대 새로 세우고 뭐 신전 같은 거 고치고, 그게 아주 전형적인 일인데 돈 많이 벌었으니까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번영으로 사마리아에는 많은 사치품이 넘쳐났다. 그러면서 또 우상도 들어왔겠죠. 옆에 있는 이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사해예요. 사해.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이렇게 땅이 넓어졌다 그래요. 이 아라바 바다가 바로 요 사해예요. 사해. 여기 사해 사실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여기가 예루살렘 있는 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커진 거예요. 원래 이쪽 다 뺏겼었잖아요. 이쪽이
다메섹 지역인데 이쪽에 있는 거 다 뺏겨가지고 쪼그라들어서 거의 요 정도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이 약해졌는지. 그러다가 이만큼을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하게 돼요. 엄청 크게 회복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번영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번영을 했냐면 아모스서에 나오는데 상하상에 누우며, 상하상이라 그러면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돌침대 생각하시면 돼요. 대리석 돌침대. 얼마나 좋아요. 상하가 코끼리 그 뼈잖아요. 반질반질하면 대리석 같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눕고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면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는다는 게 뭐예요? 원래 새끼를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늙은 걸 잡아먹어야죠. 새끼를 키워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제일 연하고 부드러운 걸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고, 돈 많고 살기 좋으면은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문화 예술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두우면은 연예인들이 활동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좀 먹고 살만해야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러는 거죠.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셨대요.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게 걱정거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풍요로운 시기죠. 이렇게 또 풍요로운 시기니까 또 당연히 우상 숭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로보암 2세 때 사역 그 내용이 별로 길지 않다고, 성경에 여로보암 2세 때 있었던 일에 대한 내용이 별로 길지 않은데, 의외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절은 다 여로보암 2세 때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요나, 아모스, 호세아가 다 이 시대에 활동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세 명의 선지자는 마치 남유다의 이사야, 예레미야 같이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경고하던 선지자들이에요.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과 용서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가 있음을 촉구한 거예요.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요나서를 잘 보면요, 이게 요나서가 이중적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스토리가 가만히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메시지는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 용서, 구원, 이런 메시지가 들어 있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회개하지 않는가? 왜 이렇게 강팍한가? 이거를 엿보게 돼요. 거꾸로. 요나서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 그래서 그 요나서를 볼 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왜 아시리아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들어있지? 우리가 성경 중에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서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뭐 요나서도 그런 거고요. 그죠? 나훔 같은 거, 에돔족 속에 대해서 쓴 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그게 뭐냐면 그 민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아모스서는 이제 아모스가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사회의 정의, 공의를 촉구를 해요. 호세아는 우상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에게 회개할 것을 외쳤죠. 뒤에 가서 살펴볼 겁니다. 이 세 선지자의 얘기들을.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번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길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번영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여로보암 2세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본인은 이렇게 말하자면 나라의 번영을 이끈 대단한 사람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더라. 제가 이렇게 뭐 정치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우리 시대에 보면은 어떤 대통령이 뭘 잘했다, 누가 잘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막 성장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들이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다. 근데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되게 잘했다. 그 사람이 똑똑했다. 그 사람이 뭐 헌신적으로 일을 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나라를 일으켜 세울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역사에도 없습니다. 역사에 있었던 그 위대한 인물들은 다 뭐냐? 하나님이 다 그런 사람들을 그 역사 가운데 다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꼭 다윗이나 무슨 뭐 히스기야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왕들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죠? 고레스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쓰셔서 평정을 해요. 제국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마가 제국이 된 것도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알렉산더가 제국을 이뤘던 것도 다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사람들은 위인전기를 읽지만 우리는 위인전기를 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셨다. 그래서 항상 크리스찬들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든 아니든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가 선거 같은 게 끝났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지 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있다. 항상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안 되면은 세상이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모든 시대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풀기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로보암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이 여로보암 시대에 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나라가 번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왕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잘해서 나라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들이 뭘 잘한 게 아니라 아수르가 힘이 약해진 거잖아요. 아수르가 힘이 약해진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우리 열왕기 하에 아까도 읽은 구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이 넓어질 거라고 예언한 선지자가 요나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에게 회복과 축복의 예언을 전했어요. 열왕기하 14장 25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어디를 보내시냐면 당시 힘이 약해져 가던 니느웨에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해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수도. 그 나라 가서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뭐 너무 힘들어. 근데 어떤 사람을 한 명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저 베이징 가가지고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하라. 뭐 비슷한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의 심판을 전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지만 잘 보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요나가 배를 타고 가는데 배에 탄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두려워해요. 북이스라엘이 잘 되고 있으니까 이제 무역을 하러 온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풍랑이 일고 막 그럴 때 이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다른 나라 선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구는 그 하나님을 피해서 배밑창으로 숨습니까? 요나는.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잘 되고 있으니까 이 나라의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정작 그 나라 선지자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배밑창에 숨어서. 요나는 자신이 탄 배에 폭풍이 온 것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는 걸 알아요. 고백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돌이키진 않아요. 선원들은 배에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게 풍랑에 그칠 거라고 그래서 바다에 훅 던져놓고서 선원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요나 나중에 읽어보시면 요나가 그 고기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아주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나는 회개하는 니느웨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어떻게 저런 애들을 회개하는 걸 놔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야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니느웨 회개하는 걸 보여주는지 아냐? 왜 회개하는 니느웨를 용서해 주는 걸 보여주는지 아냐? 내가 니느웨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데 내가 너희가 회개할 때 기다린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 요나서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지. 왜냐하면 너무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나라가 잘 나가고 요나 걱정이 없는 거죠. 나라가 잘 나가니까. 요나 자신이 풍요로운 북이스라엘에서의 신앙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심판과 환란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의 길로 가려는 북이스라엘의 모습,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요나의 모습이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경고를 해요. 그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가 있죠. 아모스는 남유다의 농부이자 목자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농축산업에 종사하던 그래도 꽤 먹고 살 만한 좀 잘 사는 농업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냐? 아주 강력해진 국력과 풍요만큼이나 빈부의 격차가 커져요. 여러분들 빈부격차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없어져요. 빈부격차가 줄어들려면 단 하나예요. 나라가 가난하면 빈부격차가 줄어요. 가난한 나라일수록 빈부격차가 줄어요. 이렇게 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고 돈이 막 나라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빈부격차가 막 늘어나요. 이거는 뭐 경제 조금만 공부해 보면은 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스라엘이 그런 거죠. 여러분들 나라가 잘 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공의가 깨지고 돈이 우선시되는 세상이 돼요. 사람들이 다 뭐만 걱정해요? 자기 재산 걱정하죠. 그게 이제 망해가는 가장 전초예요, 전초.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소망을 품지 않고 다음 세대의 소망을 안 품고 자기 아파트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사는 시대가 되는 순간 제가 보면은 이게 큰 문제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모스서는 강력하게 이 사회 정의, 공의에 대해서 외치고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을 전해요. 그래서 아모스서에서는 심판이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주변에서부터 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아모스서를 읽잖아요. 처음에 다메섹에 대한 경고, 다메섹이 서너 가지 죄를 인해서 망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메섹, 블레셋, 두로, 에돔, 모압, 암몬까지 가고 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심판이 몰려오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 그래서요 어떤 나라들이 막 싸움이 일어나거나 어떤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죠? 그 얘기를 어떻게 들어야 돼요? 우리 얘기로 듣고 회개하고 준비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한참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을 보면서 일본에 노인이 늘어나고 빈집 늘어나고 막 그런다고 쟤네는 어떡하냐 곧 망하겠다 막 이런 소리를 막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 얘기하고 그럴 때가 아니죠. 그런 주변의 나라들, 주변의 사람들, 내 가까운 근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거든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고 그래야죠. 회개하고 뭘 잘한 게 있다고 교만을 떨어요. 큰일 날 일이죠. 이러면 북이스라엘 심판에 대해서 아모스가 세 가지를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하나는 공의가 무너졌다. 두 번째 윤리와 도덕이 끊어졌다. 세 번째 신앙과 종교가 완전히 이렇게 타락에 들었다. 이걸 얘기하는데 2장 6절에서 8절에 나오죠. 아모스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그러시면서 첫 번째가 뭐예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다. 이게 공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막 그죠? 감옥에 가두려고 그러고 재판을 엉망으로 하고 막 이러는 게 다 공의가 무너질 때 나오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윤리도덕이 깨졌다는 거잖아요. 윤리도덕, 사회 윤리도덕이 깨질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는 성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제일 먼저 파괴가 되고 이혼이 늘고, 그죠? 아이들이 버려지고, 이게 이제 그 사회가 망가지는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뭐 로마 이 역사를 보면 로마가 멸망할 때도 보면 이런 게 거의 뭐 틀리지 않아요. 비슷비슷한 일들이 계속 나와요. 세 번째로 뭡니까?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 그죠? 신앙이나 이 종교가 완전히 깨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요, 그 교회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단들이 늘어나고요, 다른 종교들도, 종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 은총,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어떤 일반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선을 행할 마음을 갖거든요. 그런데 교회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 교회가 망가지기 이전부터 종교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상한 종교들이 막 나타나고, 그죠? 이상한 이단들이 나타나고, 멀쩡한 종교들이 다 그런 잘못된 문제들이 막 생겨난다고요. 이게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는 거죠. 성경 그 아모스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환난을 줘도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사실 이 여로보암 2세 때 마지막으로 번영을 준 이유가 뭐냐면, 그 이전에 아합 시대를 거치면서 나라가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완전히 망가지는 상황이었다. 거의 사마리아만 남을 정도였다고요,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했는데도 안 돌아오니까 마지막으로 주시는 은혜인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겁이 나더라고. 어느 때 우리가 회개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막 주시고 막 뭐 잘되게 하고,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사업이 막 열리고, 진짜 위험한 겁니다. 이게 신자라면. 왜?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냐? 내가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내 앞길이 열리고 나에게 뭐가 좋은 일이 생기고 막 돈이 잘 벌리고 막 뭐가 그렇게 축복을 받는 것 같잖아요. 그럼 바싹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재앙을 너희에게 쳤으나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아모스에 보면.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내릴 건데 어떤 벌을 내리겠냐. 이게 제일 무서운 벌이에요. 뭐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도 마음에 막 감동이 안 와. 지금 분명히 내 상황과 동일한 상황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걸 듣고 예전에 막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왔는데 회개가 안 나와. 졸려. 눈이 감겨. 그게 환난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걱정을 한다고. 예수님 오실 때, 그죠? 진짜 말세가 되면 이 성경을 폈는데 성경에 글자가 하나도 안 보일까 봐 걱정이 되니까요. 아무도 성경을 읽고 회개할 수 없게 하실까 봐. 뭐 그럴 일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도 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 글자가 써 있다고 해서 이거를 읽고 회개한다는 게 아무한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도 듣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도 안 듣는다니까.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심판이다. 그래서 지옥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인생 잘못 살았어, 내가 살 때 진짜 하나님 말씀 옆에서 전해주고 옆에 목사님이 얘기하고 막 누가 전도지 나눠주고 그랬는데, 그때 내가 그거 듣고서 회개를 하고 내 교회를 나갔어야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야지 하면서 지옥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거기서 구원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지옥에서 말씀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날 수가 없어요. 기억이 날 수가. 하나님 말씀이 불가능해요. 왜? 하나님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나오면 거기가 지옥이겠습니까? 이가 바짝바짝 그냥 갈리면서 억울하다는 생각만 나겠죠. 말씀이 그 없는 장소는 심판의 자리예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감동이 오지 않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아주 위험한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 선지자가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하고 대칭점이 있어요. 우리가 소선지서 배울 때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아모스하고 호세아는 이렇게 정반대편에 서 있어요. 아모스는 뭘 주장해요? 심판을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해요. 호세아는 뭘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지자의 삶으로 예언하도록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아내하고 혹은 남편하고 좋은 원만하지 못한 관계,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믿음에 관련된 문제로 막 싸우거나 상처를 받거나, 나에게 왜 이런 십자가를 주십니까?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호세아와 같은 삶을 살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때로는 삶으로 성경에 있는 것을 실천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냐? 우리 삶 자체에서 경험하도록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속죄기는 사람도 생기기도 하고 마음 아픈 일도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나를 진짜 어떻게 예수 믿으면 좋은 여자 만나서 자식들 잘 낳고 애들도 공부도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 가고 다 그냥 좋은 회사 다녀서 연봉도 많이 받고 아주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살게 하셔야지 왜 이 모양으로 하십니까? 이랬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호세아보다 우리는 다 더 좋은 삶을 살았지 덜한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런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우상 숭배가 언약 관계를 파괴한 영적 음란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는 것. 참된 지식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 마리아가 그런 얘기한 거 있잖아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갖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히브리 성경에서 안다라는 뜻, 야다라는 동사는요,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안다라고 할 때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항상 경험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나를 경험한 사람이 없다, 그죠?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아모스 선지서에 나온 얘기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네. 하나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없다. 그게 기근이라는 거예요. 돈은 넘쳐나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다. 그 문제를 호세아도 동일하게 지적을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아가서가 있지 않습니까? 아가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해요. 아주 너무 긍정적으로 표현해가지고 약간 섬찟할 정도로 그죠? 뭐 이런 이렇게 좀 낯뜨거운 얘기까지 하실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데, 호세아서는 반대예요. 그죠? 바람나서 그 호세아 버리고 떠난 고멜에 대한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수뇌보 같은 사랑이 나와요. 그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가서가 신혼의 사랑을 의미한다면
호세아서는 뭐라 그럴까요? 중년의 위기 아니 중년의 위기보다 더한 거죠. 가정이 깨져가는 그 상황에서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랑, 뭐 이런 사랑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너무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배신을 하고 그랬는데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을 구걸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죄는 제가 다 졌는데 왜 내가 저 사람을 붙들고 사랑한다고 떠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사람이 기분이 엄청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상황까지 내려오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럴 때 저 하늘 꼭대기에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내가 너 사랑한다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있는 자리로 내려오세요. 우리가 같은 모습을 취하시고, 그죠?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 거절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참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 이 시대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그럴 때 부흥 안 되는 것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마저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역사한다고 믿지 않아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뭘 한다고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성적으로, 윤리적으로, 그죠? 지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나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여러분들 청년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가 나를 만나지 못하면 나도 너를 잊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끝까지 긍휼하신 하나님이 소망을 주세요. 그죠? 참 이거 보면은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 이사야서나 우리 예레미야서 볼 때도 느꼈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막 얘기하시다가 끝에 가서 꼭 뭐라 그러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하나님이 여전히 소망의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에이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 그래서 아이러니한 거예요. 번성의 시기에, 번영의 시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환난으로 수많은 채찍으로 때려도 말을 안 들어서 이제 번영하게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마지막 풍요가 주는 교훈이 뭐예요? 내가 고난을 겪고 났더니 풍요가 왔다. 여러분들 그냥 비가 온 뒤에 개이는 날이 있다. 어두운 밤 지나면 햇빛이 뜬다. 이거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건 뭐가 되는 건지 아세요? 그거 무슨 공자왈 맹자왈이나 아니면 도교나 불교 같은 데서 하는 얘기예요. 다 때가 되면 다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우리에게 뭐 좋은 일이 있거나 그냥 시간이 되면은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았는데, 내가 돌이키지 않았는데, 내가 온전히 엎드리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혹시라도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응? 삼손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일을 해놓고도 일만 끝나면 어떻게 해요? 기생집 쫓아가고 술집 가가지고 기생품에서 자고, 그런데도 또 일어나가지고 힘 쓰려고 그러면 힘이 불쑥불쑥 생겨서 문짝 뜯어가지고 막 다 부수고 블레셋 사람들 치고. 삼손이 그래서 이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선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도 왜 힘이 안 없어지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하는 소리가 뭐예요? 내 머리카락을 안 잘라서 내가 힘이 아직 남아있다. 그 사사기를 읽어보면 삼손이 힘쓸 때마다 다 뭐라고 앞에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렇게 나와요. 삼손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 머물러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돌이켜봐야죠. 세상에 뭐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멸망 직전에 가장 풍요로움이 와요. 망가지기 직전에, 그죠? 한참 신나서 놀고 있을 때,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 그러니까 이게 뭐 밥 갈다가 뭐 하다가 한 사람 자다가 누구 불림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막 땀 흘리고 막 고생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풍요 속에서 살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심판의 날을 못 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 2세가 이제 풍요 끝에 죽어요. 41년 통치하고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됐는데 6개월 만에 반란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하고 예후 왕조가 그렇게 끝이 나버립니다. 참, 풍요라는 게 그래서 무엇을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이 온갖 경고와 심판 가운데도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그죠? 풍요로움을 주셨는데 그들이 자신의 행위를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풍요와 함께 뭘 주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하나님이 주실 때 평상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잘 될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받을 때 막 괴로운 일 생기고 누가 나 괴롭힐 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 생기는 사람 말고요. 뭐 그것도 당연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실 사람이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 날 잘 되게 하실 때 내가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잘 될 때 혹시 내가 뭔가 이렇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사람, 그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올 때 더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